할렐루야.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6월의 첫 주를 쉬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죄를 가리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가리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6월의 첫 주를 맞이했고 이제 여름이 왔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6월 달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 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희생을 기리고 그의 공을 보답한다는 의미에서 이게 호국 보훈의 달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이 6월을 맞이하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아니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본문 제목을 정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오늘 말씀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것, 이걸 주님이 원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성도들 간에도 또한 친구들 간에도 더욱더 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 친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어려울 때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함께하며 형제 자매처럼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내가 미워하고 함께하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죠? 이게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더욱 친한 나라들이 있고 함께 도와주는 나라가 있는데, 이런 나라를 우린 우방국이라 이렇게 부르고, 또 서로를 미워하고 헐뜯고 침략하려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린 적대국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우방은 미국이고요, 우리의 적대국은 우리의 동족이지만 북한이 우리의 대적이잖아요. 올해만 해도 얼마나 많이 이 미사일을 쏘아대고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지요. 이 민족뿐만 아니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바벨론은 그들에게 적이었습니다. 미워하고, 또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늘 침략하는데, 여호와김 때도 이들을 침략하고 여호와김 때도 침략했으며, BC 586년에 느부갓네살이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들어와서 그들을 모두 다 잡아갔어요. 젊고 아름답고 또 힘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붙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에게 침략을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큰 자부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는 선민이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는 선민이라 이렇게 했는데도 이제 이 바벨론에 잡혀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잡혀갈 때에 분명한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갈 때에 이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방의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했던 거예요. 이제 이들이 거기에 잡혀가가지고 농사도 짓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뭐하냐? 결실도 하기 전에, 우리가 먹기도 전에 다 우리 나라로 돌아갈 텐데 집도 짓지 않아요. 선지자들은 그를 통하여 너희가 농사를 지어라, 집을 지어라, 그리고 결혼을 해라, 이런 데도 이들이 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집을 지으면 뭐하냐?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이 집을 지어놓으면 이 나라만 이어하는 거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빨리 이들을 망하게 해서 우리가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할 때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뭐냐? 지금 자기들이 왜 포로로 잡혀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악독하고 이방인들이 힘이 세고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잡혀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히 풀어서 가게 하겠다. 지금 이게 문제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느부갓네살이 악독해서 이방인들이 아주 힘 있는 이들이 못돼서 이스라엘을 침범했다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너희가 지금 이방인의 포로가 되고 이 나라에 잡혀온 것은 그들이 나빠서도 아니고 그들이 악독해서도 아니고 너희 죄 때문이라. 이게 성경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남을 탓하고 네 탓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은 뭐냐? 그게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이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가 지금 원망하고 뭐 할 때에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요, 이 나라가 나빠서도 아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제가 있는 곳에는 평화를 깨트리고 전쟁을 가져오며 환난과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제가 있는 곳에는 국가이든 교회이든 가정이든 불멸과 혼란과 어둠과 가난, 질병에 따라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 싫고 미워하고 네가 지금 원망하는 그 나라에 잡혀왔지만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뭐라고?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를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했는데, 그 실천의 첫 번째로 뭐냐면,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오고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이 지방에도 새로운 지도자들이 선출됐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를 하되,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절에 간구, 기도, 도구, 감사, 이 말은 결국 하나의 말인가 마찬가지, 다 비슷한 용어들이에요. 너희가 기도를 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방법과 저런 방법,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한나처럼 서원하며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보호해 주시는 것. 아멘. 에스더 3장에 보게 되면 그 당시 아하수로 왕 때에 에스더 남편이 아하수로 왕이요, 하만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 하만이 두 번째 권력자. 우리가 말하는 누가 힘 있으면 소대통령 그러잖아, 그지? 소대통령, 소 같은 대통령 이런 뜻이 아니잖아. 작은 대통령, 두 번째 권력자 이런 뜻이잖아. 그 당시 하만이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 번째 왕 다음으로 높은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하만이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경배했을 때 어느 날 이 하만이 밖에 나갔는데 하만이 아주 교만한 사람이요, 모두가 다 엎드려 경배하는데 유독 한 사람이 그 앞에 절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고 분이 나서 저놈이 누구냐 저거, 당장 그걸 알아봐라. 그랬더니 모르드게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왜 이 사람 앞에 경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르드게는 유다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에, 경외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하만이, 야, 저런 놈이 참, 저 한 사람만 죽이면 안 되겠다. 그 사람이 어느 민족 사람이냐 물어봤더니 유다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에 와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삭출해서 날짜에서 이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왕에게 상소를 올리고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12월 13일 이들 다 죽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이제 모르드게가 자기를 비롯해 모든 백성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아하수로 왕비였던 에스더를 찾아간 거예요.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 사촌 동생이잖아요. 우리가 그 배경을 다 설명하면 시간이 짧아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지만, 그래서 네가 왕에게 나가서 이렇게 억울함을 네가 지금 말하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지금 얘기해 달라. 그랬더니 이 에스더가 하는 말이,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왕비지만 왕이 나를 부르기 전엔 왕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이 이 나라의 법 아닙니까? 나도 지금 한 달 동안 왕을 본 적도 없는데. 그랬더니 이 모르드게가 그래요. 너를 왕비로 세운 것이 이 때문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이 교회의 직분자로 세운 것이 바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세워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은 너에게 내 벌을 주되,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되 너와 내 아비 집은 벌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에스더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와 내 시들과 다 3일 동안 내가 금식하겠다. 그리고 지금 가가지고 유다인 모두에게 다 3일 동안 금식하라. 그리고 그가 3일 동안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갔더니 왕이 그를 너무 기뻐해서 그 민족이 다 살아나는 대역사를 이루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하여 또한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한나를 기도의 어머니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의 아들이 사무엘이요. 여러분, 한나가 기도하고 그 아들을 낳았던 것처럼 그 아들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사무엘상 12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사무엘 선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라와 민족과
또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으니까 우리가 이 민족과 이 나라와 또 이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지금부터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두 번째는 뭐냐? 기도하되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2절 보게 되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자녀라면 부모님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다 하시잖아, 그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성도라면 교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목회자도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민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되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 2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 임금들과 또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지금은 소천하여 고인이 됐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참 기도하고 이런 거 할 때에, 복음을 증거할 때에 기적과 이적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던 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영적으로 참 큰 어른이셨죠. 이분이 소련의 집회를 가서 기도할 때, 그 큰 집회를 하고 거기서 엄청 큰 기적과 이적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공산권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집회하기 힘든데 그들이 거기서 복음을 들을 때에 실제로 휠체어를 타고 와서 벌떡 일어나서 걷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런 기적과 이적이 많이 일어날 때 조영기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그들은 일어나고 병든 자가 다 일어나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당시에 당신은 그 본인은 치질이 너무 심해가지고 바지가랑이 타고 피가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분이 그런 간증하시더라고. 내가 내 실력 같았으면 내가 이거부터 고치지. 내가 내 실력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말씀을 증거하고 이 집회를 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2만 명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으시겠냐?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우리들 가운데는, 이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대통령이 뽑힐 수도 있어요. 내가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지방선거가 끝났는데 그들 가운데 선출된 일꾼들 가운데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선포할 당시에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쓸 때에 이들을 다스렸던 가가 로마인데,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냐? 로마의 제5대 황제 누구? 네로였어요. 네로. 여러분, 네로는 역사적으로 악독한 사람이요. 이 사람은 거의 미친 사람이랑 마찬가지요. 광적인 사람이요. 어머니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이게 네로잖아. 네로. 이런 황제를 둔 이때에 바울 사도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 자기네 유대를 다스렸던 왕이 누구요? 헤로드 왕이 있어요. 헤로드 왕. 헤로드 왕도요, 아주 못됐기로 유명한 사람이요.
백성을 개돼지 취급했던 사람이 헤롯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대통령을 위해 근심하는 이런 시대가요. 목회자가, 교역자들이 성도를 근심하는 시대가 아니라 성도들이 목회자를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 있어요, 지금. 위에 직분자들이 초신자들, 믿지 않는 자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처음 교회 들어온 초신자들이 장로 권사를 걱정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더욱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기도하는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의 교회의 직분자들이 정말로 성도들이 와요 생명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백성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많은 지도자들이 쓸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시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 고위 관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우리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러면 왜 민족과 나라와 이 통치자들과 또한 이 고위 관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분명히 말씀했어요. 뭐라고요?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아멘. 에레미야 29장 7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의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들이 원망하며 아무것도 안 할 때에 하나님이 선지를 통해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이요. 너희가 뭐하라?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호와께 기도하라. 왜? 그 나라가 평안하여 너희가 평안할지니라. 오늘 2절의 말씀,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 나라가 평안하고 잘 살아야 여러분 백성이 평안하고 잘 사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해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평안한 거예요. 교회가 서로 물고 뜯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면 여러분 생활이 평안하겠어? 우리나라는요, 나라를 빼앗겨서 특별히 이 아픔을 큰 것을 다 겪었던 나라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 김경미 집사님이 제암리에 있는 3.1운동 순구기념관을 우리 중고등부 학생을 데리고 거기 이렇게 갔다 왔는데, 여기서 가까워요. 향남면 제암리에 있는 것이 이 제암리 교회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합동측 그 선교센터도 있고요. 여기 3.1운동 순구기념관이 여기 있어요. 1919년 4월 15일 날 이 향남면 제암리, 이 제암리 교회에서 아리타 도시우라고 하는 이 일본,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때 일정기제잖아요. 일본 침략하에 아리타 도시우라는 이 사람이 그 일본 육군 현병이었는데 중이었어요. 계급은. 이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기록이잖아.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러니까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자꾸 독립운동을 하고 또 이들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 중이가 그 동네에 와가지고 만 15세 이상은 다 모여라. 이 교회에, 그 제암리 교회, 그 교회가 다 와서 모여라. 그래서 이 15세 이상 사람들을 다 그걸 불러놓고 너희들 앞으로 이제 마음 놓고 예배하게 해주겠다. 다 교회로 모이라. 너희를 다 용서하겠다. 이런 거 다 한 거.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 모인 사람이 22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 모이게 하고 밖에서 문을 잠그고 석유를 뿌리고요, 거기다 불을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그죠? 그 안에 완전 그게 아수랑이 됐고 불이 타는데, 거기서 22명이 예배하는 가운데 세 명 빼놓고 다 그 현장에서 그 불에 타 죽고, 세 명이 탈출해서 2명이 총에 맞아 죽고, 1명이 산으로 도망해서 이 사람이 살아남아서 이것을 생생하게 간증하고 기록한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들을 보면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 나간 거예요, 이거. 여러분, 지금 북한의 실정이 어떤 실정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거기 직접 선교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자녀를 팔아먹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하게 되면 그 선장이 불신자이든 그가 독재자이든 우리가 목적지까지 잘 가기 위해서 선장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도 마찬가지요. 그 비행기 기장이 혹은 나쁜 놈이라도, 그가 불신자라도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의무는 기도하는 거예요. 가다가 그냥 떨어져 버려라. 여러분, 누가 좀 내가 죽는 거예요. 때론 가끔 우리가 이렇게 되다 보면 이 나라는 망해야 된다, 성도이면서도 이 교회는 망해야 된다, 이런 소리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큰일 날 거예요, 그거.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민족과 나라 위해 기도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6월달 이 민족과 이 나라 위해 기도하고, 또 여러분 다니는 직장을 위해 기도하고, 사업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지 않아요. 특별히 이제 이 6월달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민족과 이 나라와 또한 우리를 지도하고 다스리는 정치인들과 고위층들, 특별히 왕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교회 목회자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 기도에 힘쓰고 기도를 또 행할 때에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로 우리의 시대를 새롭게 열어가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기도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이유는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말씀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귀한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옵시고 나라도 평안하고 교회도 평안하고 가정도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